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니 하라 하나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레스터라는 신학교 교수가 바나나와 망고라는 책을 써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저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인식시킬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한가 하는 것입니다. 레스터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바나나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또 하나는 망고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와 망고라는 과일은 익으면 겉껍질이 노랗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껍질을 까면 그 속이 하얀 속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망고는 껍질을 벗기면 속살도 노란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레스터 교수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처럼 겉은 익은 것 같은데 껍질을 까보니까 속은 하얗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절에 사무엘은 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구분짓는 인물이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는 왕정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제도적인 왕은 없었지만 언제나 그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왕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군주시대에 있어서 왕의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질서이고 왕은 법이고 왕은 기준 그 자체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므로 그들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경제적으로 융성하면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린과 동시에 질서를 버리고 법을 버린 그들은 더욱더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한 시대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법이 사라지게 되고 삶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쇠퇴하고 향양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란한 시대를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운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는가를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무엘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약속대로 그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집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우리 어머님들에게 묻습니다. 물론 대답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빨다가 몇 살쯤 되었을 때 젖을 떼는가요? 아마 아무리 오래 먹는다 해도 3살 넘어까지 먹는 아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갖은 우여곡절 때 얻은 아들이니 그에 대한 사랑이 한나는 특별히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물리고 또 물리고 그래도 3살은 넘기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2-3살 무렵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교육학자들은 어린 아이들은 환경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가문에서는 의사가 나오고 싶고 교사의 가문에서는 교사가 나오고 싶고 법률가의 가문에서는 법조계 인물이 나오기 쉽고 목사의 가문에서는 목사가 나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의 집에 맡겨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 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그가 육체적으로 쇠퇴해서 기력이 다함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당시 사다시대 전체 분위기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운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영적 분위기가 흐려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그 집안의 이야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불량자와 같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맡겨진 그 제사장 집안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들이 바로 불량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는 분명히 엘리의 아들처럼 음리와 빗사처럼 불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100이면 100 불량자로 자라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라지 아니하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의 어른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다고,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불량배 같은 시대가 아니던가요? 이 시대가 사다시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해 있는 이 세상 그것 자체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새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텐데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두워 사뭇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보면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장이 해가 지려고 하는 일몰이 되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수 안에 있는 금든장에다가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려고 하면 다시 성전에 들어가 밤새도록 탄 그 불을 끄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것은 한밤중이 아닌 새벽 미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깨어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기도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늘 타고 있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어려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어떻게 어린 사무엘이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마음의 영적 불을 태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했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유다 땅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부인에게는 수치요 저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또 다른 부인을 얻습니다. 그것이 한나에게는 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한나의 마음을 번거롭게 합니다. 1장 7절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유대에서는 첫 번째 부인은 둘째 부인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라가 하가를 추방시켰던 것처럼.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번거로워질 때,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고 원망이 차오를 때 한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울음이 찹니다. 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우리 아픔을 내려놓기보다 먼저 사람을 향해 손을 들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깁니다. 그의 그러한 몸과 마음가짐이 복중에 있는 사무엘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사무엘은 세상 환경의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로 하여금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비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앞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유대 제사법에는 30세 이상 된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법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그 새벽 시간에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궤 앞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온 몸을 바닥에 엎드려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비록 몸은 어리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궤 앞에 자기의 몸을 낮추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보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몸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보다 자기의 목을 더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만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시대를 맡기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이 사무엘 같은 믿음, 사무엘 같은 신앙의 자세, 사무엘 같은 말씀의 불길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히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